우리 김혜정 원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잘하셨죠? 아멘. 잘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잘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을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이제 덥다는 소리가 나오죠? 아멘. 얼마 전에 춥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또 덥다는 소리가 나와. 오늘은 바로 우리 어버이날, 그래서 뭐 어버이날은 이제 지나갔지만 이제 주일로 치면 이제 어버이날 가장 가까운 주일이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다 그렇게 이제 달력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어버이 주일. 사실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예수님 날이라고. 예수님 날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빌려다 쓰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5월달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노는 날이 참 많더라고. 날이라는 게 많아요. 그죠? 뭐 일일날은 뭐 노동절이라고 그 노동절이 사실은 그게 좀 거시기한 날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로자의 날.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쉬는 날, 그날은 귀한 날이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다음에 15일은 스승날, 21일은 부부의 날. 부부가 없는 부부의 날. 24일은 또 그 뭐 석탄절이더라고요. 석탄절이고 그날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고 또 놀죠. 그래서 5월달이 많이 놀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많이 노니까 좋죠. 가족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으라고 이렇게 많이 노는 날을 만들어 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에는 가정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개인도 행복하고 개인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해요. 아멘. 그죠? 교회 행복하면 나라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죠? 부모 공경의 의무와 복이다 그랬어요. 의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셨나요? 부모에게 효도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 누군가 아시죠? 종교개혁자 루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 번째는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가 두 번째라고요. 아무리 나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부모가 두 번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데요. 아멘.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명령을 잘 따르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뭐라고 했다고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뭐한다? 장수의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글자를 잘 못 읽으시나요? 장수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이 나는 장수가 뭐고 그냥 오늘 밤에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왜요? 이 세상은 천국보다는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곳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에 가는 게 1번이죠. 1번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제 우애 있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효도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면 그러면 행복하겠죠. 아멘. 예, 그래서 가정이 땅에 있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땅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천국을 잘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예, 그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그 순종은 첫 번째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듣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기가 싫으신가?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복종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파고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듣고 복종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다. 그게 원어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라도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부모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기나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에서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이 다 거의 다 나오는데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인데 거기에 부모 공경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는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효도를 해야 된다.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봉양한다고 하죠. 봉양이 뭐죠? 그분을 잘 모시고 살아가기를 편하게 해주는 게 봉양이에요. 섬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룻기 1장 16절로 17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같이 아들 둘을 데리고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압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살 때는 처음에는 좋았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랬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하냐? 그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이 또 아들 둘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며느리. 과부 셋만 남았어. 과부 셋. 어머니도 과부, 며느리 둘도 과부.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먹을 것이 많대. 흉년이 다 끝났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1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 둘이 있는데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예요. 근데 둘이 다 우리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어떻게 살겠냐. 너희 남편도 없이 어떻게 젊은 과부들이 나를 따라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꼭 따라갈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권하죠. 나오미가 아니야. 너희들 여기서 살아. 그래서 강권하니까 그 오르바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나는 꼭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룻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랬다고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잘 섬기는 대가가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좋은지 의미가 있죠? 이렇게 바로 효도를 잘 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봉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잘 섬겨야 되겠죠? 아멘.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명령을 절대로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부모로 생각하지 않아. 나를 낳아준 어떤 존재로만 생각해. 가지고 우리 부모가 돈이 많으면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싫어하고 그래서 막 원망도 하잖아요.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막 그런 사람도 있대요.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다고 막 이러고.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붓고 있다가 그 상고를 겪으면서 나와가지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가면서 키워줬잖아요. 그냥 키워줬습니까? 아기가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너 아픈 거 못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다 자라고 나면 이제는 나도 이제 나이 먹은 만큼 먹었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아멘.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복종하라고 해요. 복종. 창세기 2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받다 나름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부름 가는 심부름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복 받았죠? 부모의 명령을 잘 따르면 그게 불의한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아도 따르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걸 넉넉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잠언 15장 2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일까요? 미련한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야죠. 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 그런데 부모님 못 다니게 해. 그러면 아니 나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안 갈게요.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꼭 예수 예배드려야 되겠고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아멘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고 나는 천국 가면 그게 불효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면 자녀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자녀도 같이 천국 가게 해야죠. 그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 예수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면 그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어머니 말을 안 들어. 아이고 꼴통이야 꼴통 막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죠. 또 한편 또 부모는 또 자녀에게 그러잖아. 낳기는 내가 낳아서도 내 말 안 들어. 말을 안 들어도 해야지. 왜요? 말을 안 들으면 기도라도 해야지. 아멘이죠? 아멘.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왜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권하고 또 권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같이 내버려 둬라. 그러나 그 육체는 멸하지만 그 영혼은 주의 날에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신앙을 벗어나가지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내 형제가 또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꼭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버이 은혜가 태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산같이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면 빨리 안 죽나. 빨리 죽어야 그 돈 내가 쓸 건데 그 집 파서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런 사람.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부모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이만큼 나에게 희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아멘. 내가 부모를 봉양해야지.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럴지언정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까마귀도 부모의 사랑을 부모를 섬기는 그 효도를 아주 잘한대요. 얼마만큼 잘하냐면 까마귀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뭐 잡으러 못 다니면은 그 새끼가 먹을 것을 잡아다가 먹인대요. 부모한테. 그 정도로 까마귀.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까마귀만 또 못해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부모 경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바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부모를 꼭 예수께 만들어야 돼요. 아멘. 죽기 전에라도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요. 전화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서 소개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교회에 모시고 가세요. 우리 아버지 좀 교회에 모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야 된다. 그래서 불신 부모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멘.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린다 해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같이 큰 불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였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일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받고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죠. 예, 집에 돌아가 부모를 잘 받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본을 보였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못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유월절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모님도 바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가는 길에 그냥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 한 3일 길을 갔다고 했어요. 하루길이라고 그랬나? 헷갈려. 그러다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 그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안 다녔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야 왜 너 이렇게 네 아버지 마음속적이냐 이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서 집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를 잘 받들었다라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을 배신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비방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 굳게 지키고 부모님을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드리고 예쁜 옷도 한 번씩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꼬셔야지. 내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참 달라지는구나 하고 이런 말 들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내 아들은 이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할 수도 있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효도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보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신앙을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은 내 자녀에게나 내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전달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또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참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시고 나면 껄껄하게 된다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껄은 이미 늦은 겁니다. 아멘? 주자십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커서 후회하게 되고 돈이 있을 때 절약하지 아니하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후회하게 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게 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어려서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후회 안 하시나요? 아, 나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할걸. 저는 후회했어요. 저는 한다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그쪽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맘껏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서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한 번만 들으면 그냥 그거 다 머릿속에 들어오고 다 가르쳐준 대로 다 외우고 다 그러는데 제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 번만 들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할 필요도 없어. 그 정도로 그냥 기억력이 좋았어. 근데 그럴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그러면서 하다 말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할 여건이 되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한 번 읽으면 될 거 3번 읽어야 되고 5번 읽어야 되고 이러는 거야. 조금이라도 내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머리가 돌아갈 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전략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있으면 다 쓰고 없으면 필요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경제관념이 뭐냐? 경제도 우리는 배워야 돼. 경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3분의 1은 꼭 저축한다더라. 3분의 1. 꼭 저축한다. 그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일을 못할 때가 있잖아. 그럼 그걸 또 갖다 쓸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지 아니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그것같이 애통한 건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70,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 애쓰고 고통하는 거지만 금방이라는 거죠. 금방.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금방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후회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엊그저께 어떤 분이 왔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내가 조금만 더 사시라고 그랬더니 가셨대.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술 먹었대. 근데 내가 교회 다니라고 그랬더니 자기 10살에.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술 먹고 내가 애통해 한다고 그 부모가 돌아옵니까? 헛것이지.
차라리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웃이라도 내 형제라도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이 얼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살아있는 그날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라고 있어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버릴 때 있고 다시 찾을 때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가끔보다 뭐 그냥 이거 이 다음에 써야지 하고 해놨더니 어디서 잘 놔둔다 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몇 년을 찾아도 안 나와. 우리 목사들이 느낀 건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에 딱 부딪히게 되면 아 이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즉시 하면 그게 아주 절절절절 잘 나올 텐데 아니야 이거는 아무 때 해야지 라고 하면 그 다음 그 본문도 잊어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봤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성경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럼 그 즉시 했어야 되잖아요. 적어놓기라도 하든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머리에다 머리 좋은 줄 알고 넣어놨지. 근데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운동하시고 감화할 때 행동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뒤에 있다. 앞에 있을 때 잡지 않으면 못 잡는다. 아멘. 그래서 부모 섬기는 것도 살아 계실 때 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잘 섬기려고 해도 안 된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진리 가운데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 없으면 이웃이라도 섬기면 되지.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효를 다하는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근데 악한 사람도 많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이 또 여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닥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그랬을 때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신 거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바로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내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나도 잘 사랑해야 돼.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나의 귀한 것을 알아야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고 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 공경할 수도 없고 자녀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